24장, 25장 집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종말의 시점이 어디인가. 이제 여기에 많은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러한 시점을 이런저런 징조를 다 엮어가지고 바로 이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재판장이시잖아요. 심판을 주관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의 말씀을 잘 새겨야 돼. 내 관심으로 듣지 마시고 이분이 뭘 의도하셨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어떤 시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시기상, 순서상 종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오실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순서상 종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쯤 내가 올지 너희들 잘 간파하고 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너무나 관심 기울이지 말아라. 오히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 유행하는 사람들이 그 시점을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랑 너무나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시점이 아니고 그분이 언제 오더라도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또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맷돌 어저께 갈았던 것도 갈고 김 매러 오늘 또 가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굉장히 긴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왜냐하면 피난을 가가지고 그 화를 면하게 해주려는 긍휼하심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는 거기에 초점을 전혀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이 그대로 될 거다. 노아의 때처럼 그대로 될 거다. 시집가고 장가고 일상이 계속 유지될 거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바로 그 심판 전야에도 일상은 어제와 그저께와 그저께와 작년과 같이 똑같이 될 거다. 아무도 간파를 못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날은 어느 날 일상적인 삶이 딱 되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심판대로 개입하셔서 갑작스럽게 올 거다. 이제 이거 갑작스럽게 올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이 내가 몇 시 몇 분에 딱 간다 그러면은 그때 자다가 그때 딱 깨어서 그때 딱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는 게 바로 언제 올지 모르게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게끔 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내가 심판이 올 때도 언제 오는지 모르게 온다 이겁니다. 요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 왜냐하면 인간이 뭘 흥미롭게 생각하는지를 아셨어요. 시점. 어느 순간에 오는가 막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은 초점이 삐뚤어질까 봐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아라. 알 필요도 없다. 알면은 해롭다. 알지도 못하지만 이것을 안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안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면은 대부분의 인간은 태만해지거나
아니면은 삶의 의욕이 꺾인 채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걸 뻔히 아셨기 때문에.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같이 오고 언제 올지 모르고 일상적인 삶을 계속 딜 때 그날 딱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와요. 믿는 자들 모릅니다. 무슨 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아는 거 없습니다. 그냥 알아봤자 이 정도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면 아,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 정도 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 날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되는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하나님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친하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똑같이 갈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알겠죠. 지금 뭐 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자들 이뻐진다 뭐 이런 것들. 명동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이돌 그룹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쁜 거 맞아요. 어린 아이들도 얼마나 이쁜지.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시기가 점점 더 이렇게 역사가 조여져 오는구나, 이 정도를 알고 더 깨어 있는 정도로 해야지. 시점을 알려고 에너지를 쏟는 것은 그거는 말입니다, 불성실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 갑자기 오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어느 시점을 잡아가지고 준비하지 말아라. 그건 안 된다. 일상 속에서 준비해야 돼. 일상이 준비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날을 안 밝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이 그날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어느 시점 돼가지고 그때 바짝 무슨 교회에 나오고 그래 바짝 무슨 한탕하고 그거는 신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혹 안 올지라도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런 일들은 꾸준히 하는 게 신실하고 그게 좋은 종이지. 주님 언제쯤 올 테니까 뭐 계속 놀다가 뭐 그때쯤 뭐 하는 척. 이거는 신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날 알려고 하지 말아라. 알면 해로운 겁니다. 이거 감당 못 합니다. 일상이 준비되어야 된다. 일상으로 준비해라. 특별한 거 뭐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럴 때 더 경건해지고 그 다음에 적당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태만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고 복된 부담이에요. 이 복된 부담이 있어야 되고 복된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도 있어야 됩니다. 이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안 돼요. 과도하게 있는 거는 좀 해가 되지만은 이 스트레스가 좀 있어야 되죠. 부담도 좀 있고 긴장도 적절한 게 그게 건강에 좋고 삶에 유익합니다. 인간은 아주 틈만 나면 게을러지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게을러지려고 합니다. 군대에 가서 보면은 우리 병사들 하는 얘기가 국방의 의무를 지러 왔는데 이왕이면 잘하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근데 어떻게든지 편안해지려고 하는 게 모든 병사들의 대부분의 관심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돌아가요.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조금 더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보직이 나쁜 것처럼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벌받는 징계를 받아가지고 더 많은 일을 맡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많은 비유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것은 그날을 알아가지고 그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종말이 내일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 그 자세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올 때가 다 됐나 보다 막 이래가지고 휩쓸려 다닌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666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또 풍미했죠. 이거 이제 바코드다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은 뭐냐면 일상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랑 정면으로 부딪혀요. 그리고 무슨 물질적인 어떤 칩이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이 취소된다면 로마서 다시 다 써야 돼요. 그렇게 구원이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니까? 그래서 우리 합신교단에서는 다른 합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수교단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걸 금했습니다. 법으로 금해버렸어요. 이게 막 풍미해가지고 막 세대주의가 막 확 휩쓸려 가가지고 언제냐 어디냐 그때 뭘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일상을 준비해야 되지 블루칩을 안 받는 게 준비입니까, 여러분? 속는 거예요. 교활하게 속입니다. 그거는 시대에 로마의 황제 숭배할 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면은 표를 줬어요. 그게 666이고 그 배교하는 표입니다. 배교했다는. 그래서 길드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 거예요. 안 받으면은 공무원 시험도 못 치고 로마 군대에도 못 가고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배교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배교하는 것은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때는 로마 그 황제 숭배하는 거였고 일제시대 때는 신사 참배하는 거였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뭡니까? 오늘날에는 이 자본주의에 이끌려가지고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핵심을 놓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날을 그냥 진짜 준비 잘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준비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날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해야 되고 만약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랬다면은 주님께서 24장, 25장 종말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안 하셨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숨바꼭질하듯이 암호하듯이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약 올리시면서 가는 분입니까? 이 상식이 없어 생각이. 그래가지고 평소에 준비 하나도 안 되는 거라. 준비해봤자 기껏 해봤자 이제 좀 기도 좀 더 하고 이러는 건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의 내용으로 채워야 돼, 내용으로. 그리고 자세로 채워라.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거짓 교훈들입니다. 앞으로 더 풍미할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분명히 종말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느 시점 임박해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지금 그리고 내일 오시더라도 괜찮게끔 준비해라. 그게 신실한 종 아닙니까? 딱 봐가지고 담임 선생님 딱 언제 오나 딱 빼가지고 야 문 많아 그러면서 막 공부 막 안 하고 막 놀다가 망 보던 녀석이 떴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척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그건 신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안 오시더라도 하고 그 다음에 모르고 종례 안 하고 집에 가버려도 자습하고 있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충실한 거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준비를 막 한 건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거 있어요. 그걸 다 때우려고 그러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이게 다음 시간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이 기름이 뭐냐 이게. 다음 시간에는 기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름 얘기. 근데 그 기름은 뭐냐 하면 약간 맛보기로
기름은 뭐냐면 갑자기 준비가 안 되고 꽂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벌써 이제 눈치 빠른 분들 벌써 탁 차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좀 기름 좀 빌려주려고 그래. 너한테 빌려줄 기름 없다. 기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빌려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갑자기 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준비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날. 여기까지만 약간 궁금증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좋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날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시점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주님이 오느냐도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이고 그 준비는 일상생활 속에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다. 자, 그것이 명확하죠. 43절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겠느냐. 진짜 아무도 모르는 날에 올 겁니다. 저도 모를 겁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얍삽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진짜 신실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준비는 해야 된다. 자,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오리라 다시 말해요. 반복해요. 44절에. 알지 못한 때 인자가 온다. 인자는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심판자의 이름을 이제 인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제 뜻인데,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적인 준비 들어가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겁니다. 자, 청지기 비유죠. 주님이 그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겨놓고 모든 권한을 주고 떠났어요. 언제 올지 말하지 않았어요. 오긴 온다 이렇게 말하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창고에서 양식들을 갖고서, 주인 창고죠. 주인 창고에서 양식을 갖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렇게 계속해서 했던 자가 있다면 그 종은 굉장히 그날 복되다. 그 주인이 올 때 참 잘했다가 복된 종이 될 거다. 이게 뭘 말합니까? 앞에서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문을 막고서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 그런데 서기관 중에 이 양식, 하늘의 창고에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참 복이 있을 거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연관시켜서. 이거는 오늘날 이 교회에서의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준비. 하늘의 양식을 잘 나눠주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다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날 막 뭐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뭐 일하고 이렇게 있다가 쉬고 있든지, 잠을 평소에는 잘하다가 잠을 피곤해서 자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주인이 다 알아요. 물론 우리는 담임 선생님에게 어떻게 잘 했는데 그날 순간적으로 농땡이를 쳐가지고 아주 재수없게 야단 맞은 저 기억이 있죠. 주님은 그 정도의 인지 능력이 그 정도 약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잘 나눠줘서 이 말씀으로 일하는 게 풍성케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날 굉장히 복이 있다. 1차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들,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도 있고 우리에게 평화도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로움도 있고 이 부요함이 많습니다.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데 하늘 창고에서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쓰는 사람이 임자. 그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권한을 주셨어요. 그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그래서 이 준비는 교회를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부욕해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날 복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회의 변두리에서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도시는 분들은 빨리 교회에 소속감을 갖고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가 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수준이 낮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병원 같은 중환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런 교회도 필요한데, 그런 데서 혹시 상처를 받거나 교회 깊이 들어갔더니 이게 아니다 이래서 막 이렇게 속상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한번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또 다시 옮겨서 할 때는 굉장히 주저하죠. 또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의 들은 이야기와 또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 만들어낸 명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깊이 들어가지 말라. 다친다. 근데 그거는 사탄이 퍼뜨려놓은 루머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순종하지 마세요. 그것에 의해서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도 다스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곳에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거기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자세가 하나님 말씀 나 받을 거야. 그리고 또 오늘 한번 또 그 말씀 받고 또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다수가 있는 데에는 성령께서 너무나 그 귀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 우리 모두가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받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 속에 다 들어가서 성숙하고, 그리고 성숙한 그 인격으로,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게 천국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하다가 헌신하다가 주님이 어느 날 예고 없이 딱 와서 그런 일을 계속 해와하고 또 하고 있어. 복되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피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적어도 내 주변에 5, 6명하고는 굉장히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깊은 얘기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고, 뭐 이런 게 뭡니까? 다 말씀으로 성숙하기 위한 과정들이죠, 그게 다. 뭐 식당에서 밥 하시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격려해 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다 속한 겁니다. 우리도 그걸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정말 신비스러운 곳이에요. 이게 교회가 타락하면은 세상에 어느 단체보다 더 냄새가 나고 구린내가 나고 비린내가 나지만은, 이 교회가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서 잘 다스림을 받으면 세상에 그 어떤 단체도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아름답고 품격 있고 정말 부유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 나와요. 그런데 어느 그 악한 종이 있어 가지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거예요. 더디오리라.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언제 온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는 건 분명한데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 더디 오겠지. 긴장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술 친구 불러가지고 막 뭐 하나님께 준 거 갖고서 청지기가 허랑방탕하겠습니다. 이 방탕이죠, 방탕. 여기 이제 방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게 막 내 욕망과 자기 위주로 다 막 써버리는 게 방탕입니다. 특별히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잘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남녀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아주 공평하게 준 게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데 그것에 맞게끔 맞추는 겁니다. 이게 맞추는 게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론 쉬는 시간도 있고 안식할 시간도 있고 자는 시간도 있고 여행하는 시간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하지 말고 여기만 해라 그렇게 일벌레처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을 안 하면 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다가 하나님께서는 쉬는 것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그것도 일상의 한 부분인데,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 씀씀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은 건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청지의식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이제 깨어 있는 것이고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동료들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핍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동료를 때리는 게 여기 언급된 것은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 몹시 맞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맞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지멋대로 다 해버린 거라. 근데 그것이 주인의 뜻과 의도랑 안 맞아. 안 맞아. 그럴 때 주인이 딱 왔을 때 책망이 있을 것이고, 주인 행세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했듯이 이제 맞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50절 보세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에요. 계속 알지 못하는 시각이다. 이거는 알려고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해도 모르는 시각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조금만 연구하고 조금만 관심 있으면 이거 알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접으시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늘 깨어있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걸 왜 알아가지고 그때만 잘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신실함과 충성을 무너뜨리냐 이겁니다. 그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가지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좀 불쌍하죠.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 23장에서 화했을진저 계속 나왔어요. 이것이 왜 외식하는 자의 수준에서 처벌을 받는가? 그거는 이겁니다. 주인이 온다고 그랬는데 마치 안 올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던 겁니다. 겉으로는 주인 온다 이렇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준비 안 한 겁니다. 이게 외식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의 역점은 뭐냐면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언제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게으르려고 그러는 겁니다. 게을려서. 물론 호기심도 있죠. 언제요? 올 때 징조는 뭐? 알아서 뭐 하게요? 언제 와도 괜찮다니까. 언제 오셔도. 이거를 요구하는 건데 이거 알면 충성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딱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랬어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은 뭡니까? 믿을 만한 자세와 인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뭘 맡기더라도 그거를 낭비하거나 그 다음에 방탕하게 그렇게 쓰지 않고 주인의 의도를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인격과 그게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충성입니다. 충성.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부분을 갖고서 다시 연장해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가 연결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충성과 반대되는 게 여기 보면 악한 자요 이랬어요. 악한 자. 믿지 못할 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악한 자라고 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한 겁니다. 주인의 의도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지혜롭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지혜롭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헤아려서 그날을 준비하는 게 지혜입니다. 분명히 그날 오면은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이거 카운터 하시고 다 그럴 텐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그게 뭡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종은 그날 주인이 언젠가는 오실 거야.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시고, 내 거 아니고 또 내 맘대로 써서는 안 되고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그분이 오셨을 때 잘했다, 이렇게 그분의 의도에 맞게끔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지. 그러면서 오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사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롭고 충성된 것은 이 청지기의 핵심 사항인데, 충성과 지혜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상의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없는 분들은 언젠가 내가 한방 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 지금 잘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벼락치기 공부와 같습니다. 벼락치기. 성적 잘 안 나와요. 평소에 쫙 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으니까 어느 시점에 그냥 왕창 그냥 만회하게 해가지고 왕창 해버리고, 그냥 나머지 생활 일상을 그냥 내 멋대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긴장 없이 살고 그냥 내 위주로 다 그냥 살아가겠다. 그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걸려있는 게 뭐냐면, 하루하루 일상에서의 이런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고, 그 싸움에 충성과 지혜로움으로 나갈 때 그게 그날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일상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로 떼어버리고 헌금으로 떼어버리고 일상은 지멋대로 살고, 이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외식이지 않으면 뭐가 외식이에요? 그럼 뭐가 외식이에요? 말해보세요. 뭐가 외식입니까? 겉다르고 속다르잖아요. 일상에서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아야 되고, 친척들 만났을 때, 설거지할 때 일상 속에서 누구 섬기고 누구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 이어져야 되고, 그게 단절되는 순간부터는 외식입니다. 우리 고백했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대로 사셔야 돼요. 늘 우리는 고백이 앞서가고 기도가 앞서갑니다. 근데 그것이 일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게 외식자가 되어버린다. 그날은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준비를 잘하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아주 구체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382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기도해라. 이 근신하는 이 영적인 긴장감이라든지 그날이 온다라는 것은 바쁠 때는 잊어버려요. 일에 막 쫓길 때 잊어버리기 때문에 딱 끊어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어질 때 그게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깨어있게 되고, 근신하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생각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그날 준비하는 거 뜨겁게 사랑해라 이겁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뒷부분에는 봉사하라 이겁니다. 사랑과 봉사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사랑과 봉사.
자기 위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매일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다 알아요. 다른 사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봉사라는 것은 섬기는 거니까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을 쫙 살아간 사람들, 깨달은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날. 그래서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을 했다면, 뭔가를 주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 산 겁니다. 그게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사랑하라는 뜻이 가장 강력해요. 우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뭘 이게 나눌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비교하면은 항상 부족한 것만 느낍니다. 그래서 남편 늘들 붙고가지고 남편 친구들보다, 자기 친구 남편보다 더 많이 보러 오라고 그렇게 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서 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르는 작업이 됨입니다. 됨. 그래서 성숙이 우선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성숙이 우선돼야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야만 그날을 준비할 수가 있지. 그게 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하고, 내 위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복되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세워주면서 그렇게 살합니까? 대부분 잘난 체하고, 이 자랑이 다른 사람보다 뭘 단단히 소유한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데 다 세속적인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있다면 나를 죽이고 손해본 걸 자랑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떼어내서, 생명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준다는 건 시간을 떼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각각 은사대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해요. 은사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많이 주신 것 있어요. 맡겨주신 것 있어요. 시간을 맡겨준 분들은 시간을 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가장 좋아요.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돈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고, 또 시간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이제는 불균형이 있는데 불균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 갖고 하라는 겁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늘 창고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게 그냥 사용하는 자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용하는 자, 쓰는 자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는 거, 선한 청직이고 지혜로운 청직이고요. 그게 그날을 잘 준비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뭘 맡았으면 뭐 하면 그거 갖고 자랑하고, 그거 갖고 또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 기죽이고 다른 사람들 힘 빠지게 만들고 이런 데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1절 유명한 말 한 겁니다. 뭘 줄 때에도 이렇게 주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사실이니까.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의 요약은 이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천국의 후사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기꺼이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이 뭡니까? 두 단어로, 사랑과 봉사입니다. 그거 잘하는 사람이 그날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을 소유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뭘 했냐, 다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맡긴 겁니다. 그걸 갖고서 다른 사람 복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까지도 그것이 퍼져가도록 해라. 이것이 마지막 날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종교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걸 때우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거 필요하죠.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은 좋은 거지만은 그거로다가 때우고 일상을 무시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고요.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단만큼 피해가 컸어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 행세를 하니까 이거 몰아내야 됩니다. 이게 피곤해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굉장한 은혜가 있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삶이 부요해집니다. 이거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막 내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더 이게 값지고 내 삶에 부요한지 하나님이 또 칭찬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격려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고급스러운 즐거움과 기쁨과 의미를 가지고 사랑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또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시고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열매들을 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어느 날 탁 오셨을 때 정말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거기 전까지는 성공에 대한 기준이 세상적으로다가 먹이지 마십시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적인 메시지로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다 파괴시켜 놓고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이 메시지를 많이 희석시켜 버렸어요.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거짓 가르침을 떠들으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상, 어느 특정한 기간도 중요하지만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적당한 긴장감 가지시고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특권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만족이 있고 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는 진정한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